태중에서부터 두 민족이 싸우는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얼마나 경쟁이 심했던지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서로 형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은 아버지 이삭이 장자인 에서를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너는 사냥을 하여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내가 마음껏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는 동생인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켜 고기를 요리하여 이삭에게 가져다 주게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고 리브가가 이 일을 꾸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했고 위장을 해야 했습니다. 야곱도 아버지에게 가서 에서라고 거짓말을 했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순조롭게 짐승을 만나서 요리를 빨리 할 수 있었다고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결국 거짓말을 이용해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문제였나요?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임신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리브가가 이루었다고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착각을 지금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제 자신도 그런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셨을 거야 라고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하 6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놓고 하나님의 손에 죽게 되는 경우입니다. 아주 심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이 경우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궤를 고정시켰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기에 우리의 생각으로 떨어지려는 법궤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법궤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것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내려놓음의 신앙입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그렇게 분장시키지 않고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요리하고 축복을 받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했을 텐데 그것을 리브가가 대신 했기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리브가의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놀랍고 자연스럽게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내려놓음의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내려놓음의 신앙이 아닐까요?